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별과 구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구분과 구별, 그리고 또한 질서입니다. 먼저는 구분과 구별을 다루려 합니다. 혹시 구별하다, 그리고 구분하다의 뜻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분과 구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구분과 구별은 같은 말 같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 이 구별과 구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 구분입니까? 구별입니까? 또한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구별과 구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별해야 할 것과 구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정확히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한번 구별과 구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나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문장을 한 문장 한 문장 총 5문장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때 이 안에 들어갈 말이 구분인지 구별인지 손 들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점에 있는 책을 과학책과 문학책으로 구별하자. 과연 서점에 있는 책을 과학책으로 문학책으로 구분하는 것일까요? 구별하시는 걸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섞여 있는 라면을 신라면과 안성탕면으로 구별하자. 과연 신라면과 안성탕면은 구분해야 되는 걸까요? 구별해야 되는 걸까요? 또 세 번째입니다. 연애와 결혼은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연애와 결혼은 구분일까요? 구별일까요? 네 번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한다, 구별해야 한다. 과연 진짜와 가짜는 구분해야 되는 걸까요? 구별해야 되는 걸까요? 마지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구별하지 못한다. 좋은 생선과 나쁜 생선은 구분하는 걸까요? 구별하는 걸까요? 저도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구별인지 구분인지 저 또한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무엇이 구분이고 무엇이 구별인지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점에 있는 책을 과학책과 문학책으로 구분하자입니다. 구별이 아닌 구분입니다. 두 번째, 여기 섞여 있는 라면들을 신라면과 안성탕면으로 구별이 아닌 뭐죠? 구분하자입니다. 구분하다의 뜻은 뭐냐면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는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과학책과 문학책은 똑같은 책이죠. 똑같은 한 분류에서 구분해 내는 것입니다. 과학책이 더 좋고 문학책이 더 나쁘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라면과 안성탕면은 똑같은 라면이죠. 조그마한 차별이 있지만 똑같은 라면 안에서 구분되어 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라면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성탕면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라면이기에 우리는 구분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번과 4번과 5번 연애와 결혼은 구분이 아닌 구별입니다. 연애와 결혼 같은 것일까요? 같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다릅니다. 그 성질이 서로 다릅니다. 진짜와 가짜, 겉모양은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생선, 나쁜 생선, 똑같은 생선이지만 그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구별이란 것은 네이버의 사전의 뜻입니다. 제가 내린 것이 아니라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성질이나 종류를 따라 갈라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별은 곧 차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를 어떻게 해요? 구분하나 구별하나. 구별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성경에 보면 똑같은 한 사람으로 말하죠. 서로 다른 것이 아니죠. 서로 한 몸을 이룰지라 말하고 있죠. 구분과 구별을 잘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애와 결혼, 서로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같아 보이지만 서로 다른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다르기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 연애 생활 똑같이 하면 될까요? 연애 때처럼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고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것이 결혼은 아닌 것입니다. 또 연애가 결혼 같다 하여 결혼 생활에서 하는 것을 연애 생활에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영어로 하면 설명하면 구분은 divide라고 합니다. 나누다입니다. 하지만 차별을 써보니까 다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distinguish 맞나요? distinguish. 보니까 또 distinguish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차이를 인식하며 나누는 것. 서로 성질이나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함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구분할 것은 구분하고 구별해야 될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앙에 도입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과요? 세상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단순히 구분이 아닌 구별입니다. 곧 차별을 주셨고 차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구별입니다. 특별한 존재로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별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곧 구별입니다. 구별되어 거룩하게 만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신라면과 안성탕면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는 다른 구분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로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와 같은 정확한 구별된 존재. 우리는 세상과는 진짜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을 향하여 쫓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쾌락과 행복을 쫓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경건과 거룩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별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주여 주여라고 너무나도 크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귀찮아서 구별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따로 세웠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구원하였으니 너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한다고 나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존재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발버둥 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별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다면 구분은 바로 오늘 본문인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구별이 아닌 구분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민수기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숫자를 각 지파마다 계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숫자를 각 지파마다 계수하라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을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간단한 예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의 숫자가 세어보니 루벤 지파가 46,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59,400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시므온 지파가 루벤 지파보다 더 낫다?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다른 모든 지파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분하셨지 구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더 많네? 너희가 더 특별해? 너희가 이들보다 더 나아라고 구별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으로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숫자로 교회를 구별하기도 합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 많이 모이지 못하는 교회는 좋지 않은 교회. 많이 모이는 목회는 성공한 목회, 적게 모이는 목회는 실패한 목회. 그렇게 구별하기 쉽지만 우리는 그렇게 구별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특히 교회 안에 구별이 생기는 순간 무엇이 생길까요? 차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이 생기는 순간 뭐가 생길까요? 비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가 생기는 순간 교만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구별이 생기는 순간 차별이 생기고요. 차별이 생기는 순간 비교가 생기고 내가 애보다 낫네? 내가 저 애보다 더 훌륭하네? 내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교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별은 내가 하나님과 세상 안에서 구별된 존재로 구별함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별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별된 성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구분됨이며 동등됨이며 그리고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며 이해하며 돕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 성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모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구분은 하나에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구분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하는 일들이 다르죠. 직분이 다르죠. 우리 교회에서 비전 커뮤니티 서로 세웠잖아요. 서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이것은 구별이 아닌 구분인 것입니다. 마치 계수하여 서로 구분 내어 놓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구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구분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그 하는 일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에 있어서 비중도 서로 조금은 다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뭐예요? 모두 다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 그리고 모두가 교회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일이 어떤 일보다 더욱더 거룩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가치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를 하고 당신은 설거지를 하고 있으니 나는 당신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찬양을 하고 당신은 저기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 나는 당신보다 더욱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서로 차별하고 차등함으로 구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 안에서 우리는 구분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분되게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이해하며,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구분과 구별과는 서로 다른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셉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셉니다. 특별히 2가 1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에 2보다 1을 더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5보다 3이 더 특별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3보다 5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질서가 있기에, 정해진 순서가 있기에 우리는 숫자를 셀 때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2가 더 좋아. 그래서 2, 1, 3, 4, 5, 6, 7, 8이라고 셀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교회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동등됨으로 구분해 놓으셨죠. 어떠한 차등이나 차별이나 구별이 아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 위치까지도 구분해 놓으셨고요. 그들이 행군할 순서까지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해야 할 일까지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행군할 때요. 내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내가 너보다 더 잘났거든. 이 아니라 구분해 놓은 질서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분이지 누가 누구보다 더 낫기 때문에 너가 먼저 출발해. 너가 더 나중에 출발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질서에 순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안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있고요. 민수기 안에서도 이 질서에 순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민수기 16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요. 민수기 16장 그렇죠. 1절부터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자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리리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죠. 맞는 말이죠. 너와 나와 똑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도 아니냐.
우리는 구분이지 않느냐? 너가 하는 일 내가 하고 나라고 왜 그것을 못하느냐라고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고라와 다단과 온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3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느니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분되어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들은 어떠한 차등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어떠한 일을 맡았을 때,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어깨를 으쓱하며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더 대단해. 내가 하는 일이 더 거룩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사명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어떠한 일들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며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구별짓지 않고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구분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맡겨진 일들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단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질서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됩니다.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차별은 없습니다. 차등은 없습니다. 내가 낫고 네가 낫고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높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에 맞게 그 질서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교회 또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구별됨으로 그리고 구분됨으로 그리고 질서 안에 바르게 성장하는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반주가 나오나요? 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구별되려고 하지 않고 제발 교회 밖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지. 나는 세상과 정말로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구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의 성도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내가 더 힘드네, 네가 더 힘드네. 서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일이 맡겨졌습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그 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세워진 질서에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능력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내가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질서를
세워나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